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은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또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려주일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몹시 시장하셨어요. 그게 뭐 보니까 아마 점심때 가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야 가서 무화과 좀 따오너라. 그래서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오늘 같은 때는 무화과 때가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셔도 유분수지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수님의 성품과는 모순된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면 이 의문점이 금방 해결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맘때 무화과 잎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맺힐 때는 그 파게 첫 열매를 따주어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튼실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 감나무는 한꺼번에 열렸다가 가을에 한꺼번에 따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나 딸기 같은 것은 계속 따 먹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열매도 계속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처음 열리는 열매는, 파게라는 첫 열매는 다 따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첫 열매를 따주지 않으면 다음 열매들이 좀 제대로 열리질 못해요. 당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화과 가수원을 하는 이러한 농장주들은 인부를 얻어서 그 첫 열매를 일일이 다 따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서민들은 10월 달이나 11월 달부터 모든 농작물의 수확이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또 다른 어떤 열매나 농작물이 얻을 때까지 그 가을에 저장한 그 농산물을 먹게 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이제 처음 열매, 처음 농작물이 생길 때까지, 생기기 그 직전이 가장 배고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무엇을 가장 원하냐면 첫 열매로 열리는 이 무화과 첫 열매 파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라도 열리면 가서 그걸 따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농장주들은, 무화과 농장의 농장주들은 일부러 인부를 사서 그 첫 열매를 따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첫 열매를 따 먹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나무도 아닌데, 야 가서 무화과 그 첫 열매 있으면 따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는 웬일인지 열리지 않았어요. 첫 열매가,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다음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나가시면서 첫 열매를,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의 때는 아니지만 첫 열매가 열리는 때인데, 그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잎만 무성한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감나무든 배나무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 유실수는 그 유실수의 어떤 본래적인 사명, 기능, 역할이 있다면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 당시 잎만 무성한 것 같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또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는데,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중간에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또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보니까 거기에 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외국에 살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프랑스에 살다가, 일본에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이거 맨날 며칠 몇 달이 걸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그러한 동물들을, 그러한 새들을 놓아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 때 10원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 비둘기 하나가 10원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 주고 팔았을 것 같아요? 20원도 받고 30원도 받고. 자, 이게 수요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6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소나 양을 드려도 흠없고 점없는 것만 드려야 되는데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흠이 있어도 점이 있어도 쩔뚝발이 그 외발 달린 염소도 다 팔아먹었다고. 그것도 거기다 폭리를 붙여서. 또 한 가지는 뭐냐, 성전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헌금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US 달러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유로 화폐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있다면 원화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1,000원 내면 미국 달러로 1달러를 준다고 한다면, 제가 돈을 바꿔보니까 시중에서 바꾸는 그 환전보다도 공항에서 바꾸면 돈이 더 비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는데 1,000원 주면 1달러를 줘야 되는데 3,000원 줘야 1달러 주는 거야. 그러니까 환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완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짜고 이렇게 했을까? 오늘날 같으면 목사하고 짜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곳에 모이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성전을 움직여가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절에 가면 중들이 말이에요, 연불에는 뭐 정신이 없고 제밥에만 정신이 있다듯이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관심이 있었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고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성전의 본래적인 사명과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들을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요, 참새 한 마리만 와서 지금 여기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온통 풀어서 이 성전 안에 놓았다고 그러면 비둘기가 지나가면서 비둘기 똥을 싸고 난리 버거질 거예요. 의자와 테이블이 서로 엉키고 뒤엉켰고, 완전히 이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것,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 사명을 잃어버린 이 성전은 없어져야, 파괴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까지 멸망을 예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언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벼락을 맞아 너희들은 싸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벼락 맞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참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또 성전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또 동시에 대비시키면서 인반무성한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시고 온갖 장사치와 제법에만 관심이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휘둘리기를 원했던 그들, 그 성전을 주님께서 곧 멸망시키겠다는 것, 너희들 신앙생활이 거칠에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전히 그들 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일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 심판시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입니까? 보물 1호, 국보 1호죠. 우리나라의 제일 심장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상징적으로 뭐 청와대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보 1호와 같은 것이고 청와대와 같은 것이라면 무화과 나무는 아주 흔한 길거리에 서 있는 가로수와 같은 한 그루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도 우습게 여기시고 무너뜨리고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린다면 길가에 한 그루에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질을 잃어버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길거리에 서 있는 무화과 한 그루 나무, 주님께서 잘라내버리듯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가로수 가지치듯 하찮게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본질은, 이 나무의 본래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성도의 본연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6월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 성찬례식석상에서 행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는 그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 돈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연의 사명, 본질,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성도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군요. 그러한 잘못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연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실현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에 참여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십자가를 기념하나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에 충실하고 그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할 때 내 목숨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더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신앙의 옷깃을 여비고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